몇 주 만에 누가복음 설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졌습니다. 이후에 있어질 일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궁궐로 인도되어야 할 것 같은데, 궁궐이 아니라 광야로, 마치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야 할 것인데 환대가 아니라 시험을 받는 자리로 예수님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이 되면 시험거리도 없고 우리는 늘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궁궐이 아니라 광야로, 환대가 아니라 시험을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시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테스트라고 하는 어떠한가를 살피기 위한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사단이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반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를 좀 더 나아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현실, 시험이라고 말하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탄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단단해지려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시험의 결과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 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와 함께 왕, 통치자라는 뜻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 로마 왕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저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이 시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떡을 주면서 자기에게 마음으로 충성하라고 하고,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강압하고 인기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로마 황제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 황제와 다른 그 중요한 차이점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황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를 멀리서 보면서 너희들 조금 힘들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모두 다 당해보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런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로마 황제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저 멀리 있어서 지식적으로만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체휼해 보셔서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제때에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이 흔히 겪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첫 번째 시험은 이런 상황에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하루 이틀만 밥을 먹지 않아도 굉장히 배고플 텐데 40일 동안 줄인 상태에서 이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여기 흔해 빠진 이 돌들에게 명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 떡을 먹어라. 이게 사탄이 예수님에 했던 제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할 때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 때, 또 하나는 그럴 만한 명분이 있을 때입니다. 저에게 사탄이 와서 야, 저 돌들을 명령해서 떡으로 만들라, 그런 말을 해도 저한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사탄의 말은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예수님에게는 이 일을 하면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해서 그 시대에 굶주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면 얼마나 선한 일을 창출하는 걸까요? 그러기에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속내를 다 간파하신 것이죠. 마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죠. 좀 현실적이 돼. 40일 굶었잖아. 이제 그냥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떠오르게 하는 그림은 언약의 돌판이에요. 그러니 언약의 돌판 말씀을 너의 현실적인 필요, 먹을거리로 만들어서 사용해라. 야, 말씀을 사용해서라도,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말씀을 버리고서라도 너의 생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에게 우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입니다. 투표 다 하셨나요? 제가 선거운동하는 것들 계속 보면서 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유세를 한마디로 하면 이런 말이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요. 이게 유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선거하면서 어떤 정치인들을 뽑고 그들에게 어떤 우리의 어려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대할 때 기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대부분 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했던 클린턴의 유명한 선거 구호가 정말 지금까지도 유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날 비슷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이 돼. 야, 교회 가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은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제발 현실적이 돼.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시험이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밖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합니까? 신명기 8장을 인용해서 짧은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따라서 살 때만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만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그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마귀에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있는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과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무엇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금방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즐거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집트의 삶의 습성들을 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주어서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신 이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전등이 딱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체크하시겠습니까? 일단 전구가 뭐 나갔나 해가지고 전구를 빼서 전구를 갈아 끼는 일을 할 거예요. 아무리 전구를 갈아 끼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엇을 점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등이 있어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떡이 있어야 우리는 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전등만 있다고 이 불이 비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이는 어떤 존재가 존재할 수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밖에 보면 조영 집사님이 이렇게 들꽃 같은 것을 심어놨는데 아직 몸을 아직 드러내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이파리를 드러내고 꽃이 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누군가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걸 돌본다 한들 생명이 없으면, 씨앗을 심지 않으면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토양을 좋게 해도 거기에서는 꽃이 나지 않고 잎이 피지 않을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면 떡과 먹을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첫 번째 이 시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곳에 우리의 몸을 매달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지금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나이 들면 그 마음이 조금 더 겸손해지죠. 얼마 전에 그 K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큐멘터리 제목이 오늘도 기적입니다. 오늘도 기적. 어린이병원에 시한부가 판정된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의 하루 종일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였어요. 이 아이가 몇 년 살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24시간 부모가 다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병원의 의사가 그 부모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1년에 한 20일 정도를 아이들을 위탁하고 잠깐 쉴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다큐였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16시간 반 정도를 그 자녀를 돌보는 일에 부모가 쓰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고만 있었는데도 제가 이게 숨이 막힐 정도로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하는 이런 삶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참으로 어려운 처지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깃대어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의 삶을 연결해 놓고 살지 않는 삶, 지금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롭지 못한 삶의 전형일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떡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을 살라고, 현실적이 되라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다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사랑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시험을 받는 상황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마귀가 데리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짠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시험거리가 될 때는 늘 힘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이 권세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능감이 있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국회의원이 되려고 사람들이 노력할까요?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목적이라 하지만 또 하나는 그 힘을 가지면 얼마나 큰 일들을 할 수 있는가를 그들이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권세가 효능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긍휼의 마음, 정말로 아픈 사람을 보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이 말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속내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권력을 잡아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잖아. 한 번 잠깐 절하고 권력을 받으면 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시험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깨달은 예수님. 그분은 더 이상 생명과 호흡과 모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엎드리고 절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고 호흡의 원천이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오늘날 시대에는 거부감과 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옵니까? 마치 권력관계에서, 상호관계에서 우리가 비굴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섬기다는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 아바드는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관계에서는 비굴해 보이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참 영광스러운 단어라는 거 아십니까?
권력 관계에서 누군가 내가 힘이 없어서 누구에게 비굴하게 섬겨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비참할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관계에서 그를 돌보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자녀를 섬기는 부모, 힘들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자랑이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 돌보고 섬기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명예고 자랑이 되곤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을이 되어서 그를 섬기고 있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냐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온 인격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연애할 때 일인데요. 아내하고 작은 댁에 갔습니다. 좋은 오디오에 나오는 있는 영화 음악이 있었는데 Cry of Freedom이라고 하는 간디를 주제로 한 영화였어요. 영화는 폭망했는데 영화 음악을 한스 짐머가 만들어서 영화 음악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 CD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사랑이 불탔잖아요. 이 CD를 구해줘야겠다. 그 당시 신나라 레코드가 제일 컸는데 용탄에 가가지고 거길 갔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없어서 어디서 구할까 막 하다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 했더니 대학로에 가면 동스마트홀 지하에 영화 음악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 판매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물었더니 그 음반이 없더라고요. 이제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구할 수 없겠다 싶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주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주문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됐습니다. 하고 들어왔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주문하겠죠. 주문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CD가 한 3, 4천 원 했는데 한 장에 4만 원 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인데 제가 주저하지 않고 주문해 주세요. 연락 주세요 하고 왔어요. 한 달을 있다가 정말로 그 음반이 수입되어 가지고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딱 음반을 봤는데 그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녁에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제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아내에게 이걸 딱 전해주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그 기다리면서 고생했어요. 돈을 4만 원이나 썼어요. 그 당시 제 노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제 시간을 허비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섬김의 기쁨을 아시죠? 모두 다 사랑의 관계에서 이런 종류의 섬김의 기쁨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저분을 섬기지 않으면 무엇인가 화를 입을까 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힘만 있으면 조건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방법이 상관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권력에 대한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가지는 삶의 넉넉함과 여유를 여러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에서 10년째 살다 보니까 지인들이 생기잖아요. 지인들이 생기면 어떻든 간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기른 게 보기 싫은 분과 보기 좋다고 하는 분이 반반이더라고요. 수염을 제가 2주째 길렀는데 이번 주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한참 자르는데
그 원장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요. 조금 바빴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녁 때 아내와 함께 이제 선교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여기 가까운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계산하고 나오는데 여자 주인분이 똑같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똑같은 말을 하루에 2번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수염을 깎지 않으셔서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미용실에서도 제가 수염을 기른 걸 보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이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마음에 그 훈훈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수염을 기르세요? 왜 수염을 이렇게 안 깎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이 사랑의 관계, 정이 있는 관계 속에서 이것을 애둘러 말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넉넉함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게 권력관계로 거래관계로 되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귀한 뜻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도록 지었다. 인간 사회의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2번째 시험이 사랑의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3번째 시험은 바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3번째 가지는 특징은 사랑을 확인하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받아들일 것이다. 아니 다윗에게 약속했다면 그리스도라면 당연하게 받아낼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뛰어내려. 근데 예수님은 이 속내를 다 아셨던 것입니다. 야, 중요한 건 인기야. 너 이거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받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서 네 말을 다 들을 거야. 인기를 얻으면 돼. 지금 해봐. 이렇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테스트하지 말라. 마귀는 사랑의 관계에 틈을 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을 오늘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겪는 흔한 시험들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도 이런 시험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이 시험들을 날마다 받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시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못생겼냐? 저는 그 말이 조금도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된 삶을 향해 난 길이십니다. 길을 가는 우리의 안내자이시며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